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3층이 아니라 4층에서 예배를 시작하려니까 뭔가 어색함도 들고 그러네요. 또 이번 주에 본당 리모델링이 된 걸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3층이 아닌 4층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여러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시험 기간에 들어가셨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늘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나시며 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 옆에서 누가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중고등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처음 예배는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를 축복하시든 아니면 여기 없는 대상이라도 누군가를 떠올리시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지금 배우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드럼 바이베이스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후렴에 보시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손에 딱 이런 안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소리를 외쳐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에이! 이걸 해주셔야 이 찬양의 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실 기억하시면 한번 후렴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에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함께 외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지금 이 시간 첫 번째로 여러분의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여러분의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네, 마무리가 예상했지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찬양으로 한 번 더 율동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지금 이 시간 앞에서 했던 열정을 마지막으로 다 태워버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는 이 가사의 뜻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광야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권주영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각자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옵고, 이전에 따르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중고등부의 예언과 방언의 통역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서반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일주일 동안 일용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수는 성경책을 찾았니? 안 찾았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기말고사구나. 열심히 하자. 인사.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열심히 하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모르는 그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그 결과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놓여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았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결국에는 그 죄악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죄의 모습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셨다면은 죄악 가운데 빠지든 말든 그들의 결과를 받도록 내비두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돼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어요? 단순히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우적거릴 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한 사사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드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여자이냐면은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이어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어떠한 출신이 위대하고 어떠한 귀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혜가 총명하고,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여인, 당시에 천대받고 인원수로도 세지 않았던 그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작에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 이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절대적인 하나님께 신뢰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사사 에웃이 그 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사 에웃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웃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또 동일하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 몇 달 됐죠. 그 수련회 때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난 뒤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다시금 그냥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고 그냥 매 순간순간 그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련회가 특별한 어떠한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물론 그 수련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시간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수련회의 예배나 오늘날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뢰는 예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익숙하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느끼는 예배가 있었으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찬양이 즐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말씀이 쏙쏙 들렸는데,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 같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했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사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어떻게 심판하셨다 그래요? 이방의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20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수하에 있는 시스라 장군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어떠한 적을 만나도 겁을 줄 수 있을 것 마냥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오늘 게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방금 예화를 들라다가 그것이 게임 얘기라서 조금 멈췄어요. 그렇지만 혹시 여자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문명이라는 거 해봤어요? 자, 알지. 문명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인구를 짓게 되면 불황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막 텐트를 쳐서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문명을 여러분 게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 문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구석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 막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 나라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명을 키우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나는 열심히 이 농경 사회를 읽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부하게 여길 거야 하다가 갑자기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총과 칼과 대포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쟁기를 들고 뭐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철병거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철병거 900대, 당시의 문명을 살짝 더 앞서 나가는 그 민족들,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철병거?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은 핵? 이 정도? 남들을 그 무기로 벌벌 떨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무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20년 동안이나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고난과 역경과 심히 그들에게 억압받은 뒤에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찬가지 그 사이클대로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누구라 그러는 것이에요? 드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실현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가 된 드보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준비할 때에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은 바락은 드보라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은 나도 그 전쟁에 함께 가겠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보라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은 바락이 어떤 성격 같아요? 두려워서 대장을 데려가려는구나, 대통령 이런 사람을 데려가려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러한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그 안에는 이제 성경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목사님 혓바늘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원래도 안 좋긴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혹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조금 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방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을 내가 기록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락 장군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드보라랑 함께 가면 난 가는데 드보라랑 함께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겁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락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단순히 드보라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사사로 세워주신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나는 이 전쟁에 담대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사사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에 의해 충실하게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왕과의 결전의 날에 이제 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적군은, 가나안 군대는 어떻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압박해 오는 것을 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 가운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죠? 10,000명 900대, 그래서 10,000명이 승리한다, 이게 아닌 거 알죠? 그 병기의 차이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 14절,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여러분 안 보이면은 성경책 4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기에 저 두렵고 떨리는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압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변기 아니고 병기요. 혀 아프네. 병기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극심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의 전쟁의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병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에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과 신뢰와 어떠한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4장의 스토리는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면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지금 시편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은 조금 시편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거예요.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죄악, 심판,
구원, 이러한 스토리처럼 시편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고백, 그리고 어려움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이러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왜 찬양하라 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스토리들을 토대로 사사기의 5장에서는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 올려드리라 라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과 여러분들 가요가 다른 점이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여기 코인 노래방 많이 가는 친구들 있죠. 종종 이제 코인 노래방 가서 찬양을 목사님께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잘합니다. 한 곡이 아까울지언정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세상 노래랑 찬양이랑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수는 보낸 적 없잖아. 다른 애들이 불러. 정수가 보냈어?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자라고 했을 때 주변에 따사로운 시선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너 노래 불러봐 그랬을 때 난 찬양 부를 거야 그러고 야곱의 축복 너니 이거 딱. 예, 아무튼 세상의 노래와 찬양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공통점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상의 노래도 찬양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감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3 애들 고3 끝나면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뭐야? 요즘은 또 아닌가?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때 고3이 수능이 끝나면은 맨날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방송에서 그런 거 없나 요즘에? 점심시간에 요즘 학교 방송 있어요? 있어? 나이스. 그때 틀어주는 수능 끝나는 노래 중에 베스트송이 뭐였냐면은 마라톤. 지겨운가요? 그거. 달리기야? 야, 너도 늙었어, 그러면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세대. 우리는 같은 세대. 그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 끝나면은.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 힘들었고 지쳤어. 그치만 끝이 있었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감정이 울컥울컥해요. 근데 세상 노래랑 찬양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정수야, 쳐보지 마. 넌 내 세대가 아니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요 가운데에서는 그 가사말로 리듬으로 우리의 감정을 울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찬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의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가사 가운데 찬양의 고백들이 올려져 있어서 그 찬양을 함께 동참함으로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의 노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드보라가 대단했다, 바락이 대단했다, 철병거 별거 아니었네,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사사기 5장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시고 바락을 군대를 모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요. 왜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증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가사를 넘어서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다시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이 반복되는 패턴들 가운데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시간들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그 삶에 도태되어서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들이 그 패턴적인 삶에 지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피곤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무력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상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일정 시간이 되어지고 일정한 눈이 열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이 올려드려질 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기었노라고 고백하신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방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붙잡아 오고 있었던 것,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활한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무라 학생 추수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닥쳤을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쓰이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4층에 왔는데 어때요? 우리 집이 최고죠? 3층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4층으로 이제 다시 예배 청소를 옮겼으니까 우리 모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코람데오 임원이 총회 때 선출되었죠. 그때 인사말 못 들었으니까 우리 회장 양주연, 고등부 부회장 강희원, 중등부 부회장 도지수 앞으로 나와서 회장님부터. 총회장으로 뽑아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뽑히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회장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부회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뽑힐 줄 몰랐는데 뽑힌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이제 1월부터 우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됐으니까 회장단이 회의를 해서 이제 임원들을 이제 선출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그거는 해야 되니까 지금 회장단이 잘 상의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례자 박채희 그리고 입교 이수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세례자부터. 세례증서 박채희. 위의 사람은 2022년 11월 1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우이지일교회
담임 목사 이경주 대독. 수연이는 증서가 없었네요. 우리 선물만. 자, 그리고 성탄절 워십팀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난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